오늘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태풍 일었는데요. 작년인가 흰남노인가 그 태풍이 일 때 중계방송을 하는 걸 봤습니다. 밀양인가 어디서 태풍의 중심에 계신 분 캐스터 나와보시죠. 그런데 여기는 바람이 하나도 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했는데 태풍의 중심이 있는데 거기는 고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별까지 보인대요. 심지어. 그리고 우리 기상 그 위성 사진을 보면 이렇게 그 회오리 바람처럼 있는데 그 가운데는 구멍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나 우리도 주님의 중심 안에 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만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맑고 깨끗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태풍은 어떻게 한대요? 반경 오른쪽 반경 그러니까 먼 반경에 오히려 바람과 풍랑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중앙은 하나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이 주시는 한 가지 알려줌 지혜인 것 같습니다. 홋카이도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북해도라고 하잖아요. 삿포로가 있는 거기에 이제 아오모리라는 곳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관광 코스가 있어요. 아오모리 사과 그 농원을 가는 겁니다. 1991년도에 태풍이 심하게 불어가지고요. 다 낙과가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사과가. 거기서 남은 게 한 3분의 1만 남아가지고 이제 폭망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또 얼마나 흠도 많고 맛도 없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농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 사과는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무에 붙어 있었으니까 이 사과를 합격 사과로 만든다. 그 가을에 일본도 수능 시험도 있고 학력고사도 있고 대입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깡통에 포장을 해가지고 팔았다고 합니다. 합격 사과라고. 아오모리 사과, 합격 사과.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과가 10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인데 10배를 받았으니까 거기 그 농부들은 평년보다 3.3배 이익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러라는 사람이 저는 기독교적인 우리가 사실 심리학에서 가장 심리학이 좀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진화론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되게 우리 유전 공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좀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심리학 중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성서적인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썼던 아들러의 이야기를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쓴 그 아들러에 대해서 가장 기독교적인 글을 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잠재의식을 연구했는데요.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간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 능력이 있다. 이 아오모리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손실을 이익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낸 게 인간 속에는 그게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익을 이익으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리고 똑똑한 사람, 지혜자들은 자기가 없는 것 가지고 자기의 결핍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플러스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없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사모하고 휴가를 그 속초에 갔다 왔는데 예수생명교회에 가서 이제 거기 좀 이제 성도님들이 주중에도 오시고 새벽에도 한 3분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날 새벽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성도님은 이렇고 저 성도님은 이렇고 어느 성도님은 파산을 2번 당하고
파산 회생을 2번 하시는 분이고, 어느 성도님은 여기에는 주사바늘을 세워가지고 주사바늘을 꽂고 여기에는 흘러나오는 물 호스통을 달고, 시한부 인생인데 대장암 말기, 뭐 사기도 아닌 말기인데 예배를 나오신대요. 또 어떤 분은 이혼의 고통으로 홀로 된,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살아야 되는 고통이 있는 남자분도 계시고, 다 하나같이 문제 있으신 분들만 오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걷어야 되고, 여러분 몇 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차도 대접해야 되고, 빵 사모님이 직접 뭐 보리를 갈아가지고 보리빵을 만들어갖고 먹이고 사모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 목회를 정말 최고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잘난 사람, 부유한 사람,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많으면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안 계실 뿐더러 사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동호회예요. 이 아이폰만 하는 클럽하우스라는 동호회 있다면서요. 누가 끌어주고 지네들끼리만 하는.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병자가,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모없다고. 아픈 사람들이 와야 제대로 된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하면서 까면 깔수록 눈물이 난다고 하죠. 인생은. 네? 양파와 같이 까면 눈물이 나요. 이혼이라는 거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모습을 당하는 것, 그 당사자도 많이 아프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자녀들은 또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죠. 그게 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마이너스 상태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지 않고 오늘 말씀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당신한테 언제 홍해 건너자 그러는지, 우리는 애굽 가서 애굽 사람 섬기겠다고, 애굽에 머물겠다고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나 없는 대로, 못 사는 대로, 병든 대로, 힘든 대로 이 상태로 살아도 좋으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전 추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안전을 추구해서 잘된 일 뭐가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토요일 날 밤 주일 새벽에요, 책을 제일 빨리 읽어요. 그때는 뭐 1시간에 거의 한 권도 읽을 수가 있어요. 왜요? 빨리 설교해야 되는데 온 정신이 집중되니까 책도 쏙쏙쏙 들어와요. 옛날에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할 때 의정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2층에 있는 그 열람실에 가요. 그럼 거기 있는 책을 막 30분에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앞닥치니까 정신이 딱 바로 잡혀서 집중력이 거의 최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막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집중력이 최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기라고 생각해야 사람은 집중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위기에서 애굽으로 백할라 한다는 거예요. 나 이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거미와 같은 삶입니다. 거미는 거미집만 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엔 여기에 걸린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미와 같은 삶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내 가족 쪽쪽 빨아먹고, 내 친구 쪽쪽 빨아먹고, 내 부모 쪽쪽 빨아먹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미들이 있습니다. 개미 있습니다. 개미같이.
남에게는 하나 도움은 안 되지만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꿀벌이 보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걔네들이 막 날아가는데 무슨 노란 게 저 멀리서 보여요. 그러니까 뒷다리에다가 꽃가루 주머니 알갱이 달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꽃가루를 저장해 놓죠. 자기들은 겨울에 먹을 거 저장해 놓고, 국꿀은 사람한테 주고, 또 열매 맺게 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이제 공부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현학적으로 사는 사람들. 책을 읽었으면, 오늘 말씀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배운 걸로 이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 나 이만큼 배웠으니까 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누가 복음이, 너가 복음이야, 너가 복음. 너가 이 말 들어야 돼. 너가 이 생각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요. 오늘 내 인생 마이너스 나 있는 것 한번 검토해보고, 이거 어떻게 플러스로 나아갈 것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아까 이 아들러가 얘기했듯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요. 오늘 내 처지 환경을 회피하지 말고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면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죄악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떠났습니까? 하나님께 거짓으로 살고 있습니까? 위선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는 내 운명 탓이야. 내 인생 탓이야. 남 탓이야. 나에게는 아무 이제 희망이 없어. 또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내 인생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내가 극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애굽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락하고 즐겁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 살면은 사람들이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도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역사상 모든 사람을 보면 좋든 나쁘든 무관심하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기꺼이 떠맡은 사람들이 명성과 행복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한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다 똑같은 인생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들 때문에 걱정,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걱정,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걱정, 어떤 건 모든 거 합쳐서 걱정, 다 걱정이 있어요. 저도 걱정이 많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이 오늘 홍해를 건널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될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언덕 꼭대기에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에 관목이 되라. 다만 시냇가에서 가장 좋은 관목이 되라. 나무가 될 수 없다면 한 폭의 풀이 되라. 그래서 큰 길을 행복하게 만들라. 강용치가 고기가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베스가 되라. 다만 호수에서 가장 힘찬 베스가 되라. 모두가 선장이 될 수 없으니 선원도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할 일이 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가까이 있다. 큰 길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오솔길이 되라.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라. 이기고 지는 건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 무엇이든 최고가 되라. 큰 교회에서 제가 설교한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오직 예수교회에서 주일 설교자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 증거하면 저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오늘 휴지를 줍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줍는 길은 완벽하고 깨끗한 그 길이 나아지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최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 인생이 목표로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3절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 아니냐 이르기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랬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모세가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르게 사는 거예요. 타이핑을 하나 쳐도 다르게 치고요. 요리를 해도 다르게 해야 되고요. 세상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늘 저에게 하는 얘기 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좀 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가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목회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제가 은혜를 끼치는 삶인가 늘 부끄럽습니다.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살 때 애굽에 있지 않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나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극복할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성격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내 사명입니까? 거기 이겨내도록 내가 주어진 나에게 길을 오늘 확고히 각인하고 확고히 내 머리에 새기고 난 이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가 있어요. 뒤에서는 600개의 전차가 왔다는 거예요. 뭐 탱크가 아니라 그때는 마차가 왔다는 거죠. 마차가. 그럼 거기에 두세 명씩 싸고 보병하면 몇천 명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뒤에는 적들이 올라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 시점, 그런 삶, 그런 어려움 우리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예? 엉덩이에 불날 정도로 힘든 상황, 잠도 못 이루고 내일 어떻게 하나, 내일 해 뜨는 게 두려울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런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킹이 누구예요? 바이킹. 예? 해적 아니에요. 어디나 가면 지지 않고 싸우면 이기는 노르웨이, 덴마크 이쪽에 사는 사람들 등치 이래가지고 싸움 잘하는 바이킹족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 바이킹이잖아. 그 사람들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북풍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북풍. 북쪽의 그 거센 바람이 그들을 그렇게 항해하는 좋은 선박을 만들고, 지금도 노르웨이가 선박 제일 잘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위험을 안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풍랑이나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걸 벗삼아서. 여러분, 그 홍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시골 가보면은 갯벌 체험한다고 그러면 발 밟으면 얼마나 다리 빼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바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강풍을 빌어서 밤새 바람을 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마른 땅같이 만들었단 거예요. 마른 땅. 우리가 가는 길이 겁나요, 무서워요, 어떡해요 라고 하지만 우리의 가는 길은 결국엔 마른 땅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그 길을 우리가 통과하고 쫓아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이 수장시켜 버려요, 하나님. 그 마른 땅을 다시 바닷물을 합치게 해가지고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텔마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따라서 뉴멕시코 사막에 있는 훈련장을 가봤어요. 우리 김영영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남편 따라서 시집 가봤더니 산속에서 얼음 깨면서 빨래했다고 그 말씀하셔요. 물도 안 나온 데서 하천 산속에서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저는 이제 좀 도심인데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근무할 때 군인 가족들이 가장 큰 문제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혼자 그 산속에서 남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집에 올까 말까 하는데 혼자 외롭게 고립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더라고요, 여자들이.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만나면 또 반가운데 싸우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장교로 이제 훈련 그 교관으로 가게 되니까 뉴멕시코주에 있는 그 사막에 이게 판잣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50도고요. 사람들은 다 인디안하고 멕시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 가 보니까 뉴욕에 가서 뉴욕이 제일 큰 도시잖아요. 영어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길을 물어봐도 아니 난 스피킹 잉글리시 이래 버리는 거예요. 영어를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도 마찬가지. 인디안들 멕시칸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난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부모님께 편지를 쓴 거예요. 더 이상 1분도 견딜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감옥보다 못하다고 투정 부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편지를 딱 2문장짜리를 가지고 오셨답니다. 두 사람이 감옥 밖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다른 사람은 별을 보았다. 답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을 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이웃들과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수공예와 도자기에 관심을 보이고 선인장에 관심을 보였더니 사람들이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바라보면서 수만 년 전에 여기는 바다였을 것이라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가짐을 바꿨더니 이웃들도 바뀌지 않고 환경도 바뀌지 않고 모압이 사막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었더니 그것이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사인회에서 자기 출판 사인회에서 그가 쓴 책이 빛나는 성벽이라는 사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 라는 마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에게는 빛이 있고 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이너스를 그 떼약볕 같은 사막을 뒤바꿔버린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홍해를 앞에서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서 죽이려지 할 때 이것을 쓸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풍랑이나요.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역전의 명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위험한 시간에 여러분들 일하셔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미경 씨라고 얼마 전에 그 다른 김미경 씨 예수전도단에 있는 그분이 그 뭐 재정 뭐 특강 하시는 분이 뭐 비판도 많이 하지만 그분이 뭐 빚을 70억인가 그렇게 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근데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시더래요. 맨날 빚독촉 오고 매일 죽이네 살리네 집 앞에 장사진을 찍고 있더래요. 20여 명이. 그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래요. 당신네들 이제 나한테 돈 받고 싶으면 순서를 매겨. 너 1번부터 20몇 번까지 순서를 매기고 앞으로 그 순서 매긴 대로 돈을 주겠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돈 받고 싶으면. 우리 집에 오면 절대 돈 안 준다. 그 대신. 그 순서 되는 날 와라. 그래가지고 한 명씩 갚아놔. 그 지혜를 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달려들 때 너도 나도 가니까 빨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빚을 갚았대요. 그럴 거면서 갚아 나갔답니다. 여러분,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으면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만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기도만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그 위험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팡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좋은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일을 잘하는 은사,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은 상대에게 너무 잘 섬기는 은사, 어떤 분은 전도의 은사, 어떤 분은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은사, 재밌게 하는 은사, 조용히 대접하는 은사 다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팡이를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나쁜 놈들아, 내가 너희들 구하려고 여기로 왔는데 니들이 날 배반해. 그 지팡이로 때리지 말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라고요. 제발 좀 하나님의 사명의 그 바다, 그 위험한 곳으로 던지라는 겁니다. 내 탓하지 말고, 우리 가족 탓하지 말고, 내 인생 탓하지 말고 그곳으로 던지십시오. 위험한 그곳이 바로 내가 지팡이를 던져야 될 그곳입니다. 그래야 홍해가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할 때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해요? 2번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는 저를 이렇게 잘 낳아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어떻게 하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찢고 기도합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천국이 세리의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고 그래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가 지옥이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위험하고 위기에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은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역설적이잖아요. 천종호 판사라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의 소년 전담 판사였던 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TV에도 자주 나오고 되게 무서운 판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천종호 판사. 그래서 뭐 소년범 되면은 그 판사 이제 뭐 무슨 교육, 뭐 성폭력 예방 교육, 뭐 폭력 예방 교육 그런 애들 이제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가르쳤던 거예요. 오면은 그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판결하기 전에 너 10번 외쳐.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10번 외쳐. 내 작게 하면 안 봐줘. 그러면 감형해 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런데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똑바로 안 해. 호통친대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되면은 애들이 다 운대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데 내가 죄졌다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부모들은요, 그 아이들한테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또 울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정말 신앙 좋은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분이 쓴 책이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안합니다라는 단어 10번만 외쳐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엉뚱한 짓 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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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만 외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들아 딸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 잘못 키운 거야. 내가 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곳에 버려뒀어. 아니야, 내가 너 건져낼 거야. 그 마음 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세상 엄마 아빠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들도 그들을 건져내서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엄마 미안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이고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세리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못난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나보다 잘난 사람 비교하지 마십시오. 한 뿌리에 풀이 돼서 오솔길을 안내하는 그 풀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 나아가기보다 위험을 택하면서 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